그분을 가리켜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동시에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라 일컬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라 이렇게 일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한 일에 특별한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바울 사도께서 교훈하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요, 바울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부어주셨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사람의 말의 권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 사도께서 사사로이 하는 말도 그리스도의 말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기록되는 성경에 남겨져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에 하나여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방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으켜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교훈과 어긋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빙자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 그것이 과연 바울의 사도의 교훈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마땅하며 합당한 옳은 태도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어긋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미 자신이 가르친 교훈과 어긋나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하여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지만, 빙자하고 있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복음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다른 자들의 구원을 향한 영혼마저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들과 투쟁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과 투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자기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지키고 전파하며 보호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어떠한 것도 듣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말하기를 그 누구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혹 천사면 어떤가? 천사라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보다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의 영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의 영을 만났다 생각하면 자신이 절대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주의는 필연적으로 주관주의에 빠집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의 신비적 경험이 하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말씀을 해석할 모든 해석적 권능과 열쇠는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경험이 성경 해석을 좌지우지합니다. 성경이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때 순종치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필연적 주관주의에 빠져서 오류를 범하며 결국 이단 사슬에 빠지며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간섭과 섭리와 때로는 음성을 듣는 것인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꿈으로 본 것인가? 이런 신비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유익되며 선하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말씀의 권위를 배척합니다. 천사의 영이라도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땅에 사는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진 일조차도 지혜가 없어서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도 용납치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모든 영적 사실한 판단의 최종적이며 흔들림 없는 절대적 권위인가? 말씀뿐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위에 어긋나면 천사의 영이라도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렬하게 자기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그 복음은 1장에 가게 되면 그 성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여기에 담겨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도 바울이 지키고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의 첫째 번째는 대리 속죄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겠죠? 대리 속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 까닭이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대리 속죄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1절로 올라가면 1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면 것도 아니요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은혜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려 살아나셨다.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그의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오게 되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상관을 맺어주는 유일한 근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죄인된 우리들과 상관 있게 묶어주는 우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역사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로 오게 된 걸음,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인데 그 불러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 육신을 옮겨 이곳에 온 듯이거나 여러분이 육신을 움직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걸음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대속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이요,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와 상관있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믿음의 역사, 우리를 불러내시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은혜라.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제 율법의 정죄와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아니면 복음에 어긋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긋나겠어요? 합당하겠어요? 당연히 어긋납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없는가?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입니까? 피조물은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피조물의 존재 본질이죠. 만약 우리가 임의로 사는 자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라면 창조주는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어요? 따라서 죄는 임의로 사는 데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데서 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거룩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정죄로 끌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율법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요 교훈인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율법이 왜 우리를 죽이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본성상 부패한 데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거룩한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의 삶의 정황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뜻의 교훈을 앞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 지킬 수 없는 것이라, 관념이라,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기보다 예배를 피곤해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번패스럽고 무겁고 해야 되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 형식을 쫓아서 겨우 내가 참여하지만 스스로 주 앞에 나오는 일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시간과 모든 형편을 뒤로하고 여기 나오게 된 걸음은 여러분의 부패한 본성을 거슬려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과 힘으로 온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성상 하나님을 거스른 자요, 부패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과 아픔을 주는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압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라 여러분이 훨씬 태어나기 이전에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부끄러워. 난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 번.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배너하고 그 친구였으나 나중에 원수관계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메셀라죠. 스티븐 보이드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보이드라는 이름은 영화의 뜻을 보게 되면 헛되다는 뜻이에요. 어째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런 헛된 죽음을 당합니다. 메살라가 어떻게 죽죠? 전차 경기를 할 때 자신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 바퀴에는 튼튼한 칼날을 달아가서 다른 사람 경쟁자의 전체 바퀴를 다 헐어버려서 부딪히면 헐게 되어집니다. 그럼 전차가 무너지겠죠. 무너져서 경쟁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치면서 자기의 승리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죠. 그러다 배너도 그렇게 처치를 내다가 결국 그 배너의 바퀴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순간에 메살라가 치는 채찍을 배너가 잡아 치는 바람에 결국 그 말의 그 끈을 조종하는 끈을 단단히 묶고 있던 메살라가 미처 그걸 풀지 못하고 자기 전차가 무너지면서 결국 그 운동장에 말에 질질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에 한번 끌려가게 되면 사람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질이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찰의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 뒤에 따라온 마차가 여러 마리의 말이 그냥 그를 밟아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산에서 메살라는 죽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여러 마리의 말에 끌려서 피부 껍질이 벗겨지듯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면서도 그 고통이 뭔지 모른 채 끌려가는 것이 죄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픈 줄 몰라요. 고통의 결과 앞에 신음을 하지만 놔버려야 할 죄의 세력이요, 노임받아야 될 이 죄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죄의 모든 결과들, 내 안에서 그 죄의 힘과 능력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공장인 거예요. 내가 그 근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죄의 세력은 나를 그 부패한 성품을 자극시키고 이용하여 끊임없이 죄의 결과를 생산해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지옥불로 달려가는,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는, 마귀의 권세의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헐떡거리며 달려가는 말 뒤에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끈에 묶여서 온몸 피부 껍질이 벗겨지듯 끌려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딱한 것은 그 노임을 받고자, 그 끈을 풀어내고자 도움을 주고자 하나 그 자가 도움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 끈을 끌어주겠습니까? 누가 달려가는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손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의를 덧입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십자가와 복음을, 그리스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의 죄를 대속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객관적인 모든 사역이 여러분 앞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객관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아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길을 여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라고요 여러분이 나에게 물을 때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복음이 복음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이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는 낳지만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낳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자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도란 사람을 오늘 나타난 그 흐름에서는 그거죠. 디도란 사람이 등장해요. 이 디도란 사람이 이름이 디도란데 디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가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던 구원의 약속을 그도 받아 누리겠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예수의 복음으로 되어지지만 그자가 예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해야 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 할례 받는 일이 그거 하나 간단한 일인데 왜 그것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너희는 뭐라고 말하겠는가?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여 있으니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율법으로 행하여 의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늘 만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시 율법의 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거 놓고 치열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참 비슷해 보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치십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뻔뻔한 얼굴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뻔뻔스러운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다가온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내가 요구할 것은 나 정도의 깨끗한 얼굴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내 얼굴이 더럽다는 뜻에서 동의하자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고 어떤 뜻에서 동의를 해야 되냐면 동의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아니요. 주님께서는 죄인된 모습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악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악행을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어찌 죄의 종노릇 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탄식합니다. 우리는 죄에 버타여 임의대로 살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아 누림이 있어서 우리가 의인될 조건을 주께서 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율법이요. 그 단 하나의 율법, 할례라는 단 하나의 율법의 의무도 율법 전체의 의무를 행할 것과 같은 의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저항을 했습니까? 5절을 보세요. 오늘 보고 있는 2장, 본문 2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복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안 했죠? 단 한순간도 복종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이는부터 나오죠. 왜 그렇죠?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돼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 만일 할례라도, 율법이 명하는 할례 아닌 다른 어떤 거라도, 아니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지킬 만한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 되어지므로 내가 단 한순간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죠. 그 의식을 지킨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의식에 따른 율법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할례 의식을 형식적으로는 지킵니다. 그러나 할례를 명하신 율법의 뜻을 할례를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하여 지키지 못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죄된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속한 자여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상징이요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주여 내가 육신의 삶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뜻인데 껍질을 잘라낸다고 해서, 육신 안에 그 흔적을 내는다고 해서 내가 할례를 행하라는 의식의 율법의 의무를 지킨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여서 예배로 나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는 의무를 우리가 다 한 자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절기에 따라 예배로 모인다고 해서 6월절 절기로 모인다고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로 모이면 6월절 절기를 형식으로 지키며 그걸 통하여 은혜는 받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의식법조차도 그것을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하거늘 하물며 십계명에 나와 있는 도덕법은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자들인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한다. 잘못된 일이야.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요, 거짓된 복음이요, 생명을 싸워야 될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사도들도 구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심으로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나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나 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알겠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자가 말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말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3월 셋째 주에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요, 요구로 율법의 의무와 같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하나님께 중생케 하신 자에게 이 땅 사는 동안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의 영적 삶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워주신 명령과 제도에 따라서 행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결정을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르치는 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회는 고해 성사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해 성사는
구원을 받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한 절대적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올 조건과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앞에 믿음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주는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와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에 나아가며 참여하며 구원을 누리게 되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인한 믿음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돼서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여 여러분도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죄된 행실을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어떤 신비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평생 신앙생활 동안에 주의 은혜를 참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그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회방할 그 어떤 것도 없사오매 오직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빈손 들고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생명 허락하신 때까지 몸된 교회의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이 자리에 모으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